교재 45페이지입니다. 14장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활약으로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진 것을 알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세에 눌려 전열에서 이탈하여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합류하여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이때 사울은 모든 장병에게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 요나단은 이 명령을 듣지 못했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한편 승리한 군인들이 가축을 잡아 핏째로 먹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승리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그 죄를 찾으려 제비를 뽑습니다.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요나단을 추궁하고 저주를 내리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여 요나단은 죽지 않게 됩니다. 오늘 14장은 아주 긴 장인데 두 인물이 아주 딱 대비가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왕이라 최고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자기 인간적으로만 계획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요나단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 그 비서실장 같은 옆에 있는 소년에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른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왕으로 총사령관이니까 자기하고 자기의 신복 둘만 같이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둘이 블레셋과 싸우러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서 싸우기를 원하신다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쉽게 말하면 마주서는 지역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큰 바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이 군대가 이쪽이고 블레셋의 군대가 이쪽이면 그 사이에 큰 험준한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산에 지키는 블레셋 군대가 있었습니다. 바위산에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할 수 없죠. 험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대 말로 척후병, 적군이 오는지 감시하고 최정예 군사들이 그 바위산 쪽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가 뚫리면 블레셋은 뚫리게 되지만 워낙 지형이 험준하고 날쌘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을 제압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저 험준한 바위산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치기를 원하신다, 이런 확신이 든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대규모가 바위산을 올라갈 수 없으니 자기와 무기 든 자 둘만 데리고 둘만 가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아주 어려운 싸움이겠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바위산이니까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졌다. 최정의 블레셋 군사와 요나단은 자기 부하하고 둘인데 이겼습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에게 20명밖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경을 지키는 최정의 척후병들 20명을 그 험준한 바위산에서 20명을 죽인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더 정확한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저쪽 바위산에 보니까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게 누구냐 하고 사울 왕이 시켜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자중질환이 나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600명을 데리고 있었지만 감히 바위산에 있는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자신이 없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은 지금 저들과 전투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둘이 나가서 20명을 무찌르고 나니 그 남은 많은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지금 사울이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요나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대 20명, 20명 뒤에 더 많은 군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어떤 인물인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죠. 적은 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시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600명 가량이 지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암몬 족속과 싸웠을 때 어제 말씀드린 대로 33만 명의 병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껍데기는 왕인데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인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600명이 그냥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전투는 해야 되고 자신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은 떠났고, 그럼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은 안 들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왕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고, 그러면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추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갖추느냐 보십시오.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다 하는 말은 아히야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요? 대제사장이 전투에 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제사를 주관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 전쟁터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사울 왕이 불안했다는 거죠. 구색은 갖춘 겁니다. 대제사장이 함께 있으니 우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라는 착각을 백성들에게 하게 한 거죠. 또 하나 18절 보십시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 바람직한 거 아니지요? 여러분 앞에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불안하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 가지고 와라. 왜?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투를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어둡고 불안해서 전투할 생각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이목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왕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구색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러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대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자기 칼을 든 자 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아서 목숨 걸고 나가서 승리한 요나단, 600명이나 되는 많은 병력도 아직은 있고 종교적인 구색은 다 갖추었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태도.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걸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일이 잘못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사울 왕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20절까지 봤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럼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너무 좋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쳐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망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사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울이 딱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끼리 싸움하네. 야, 이 전쟁은 거저먹기다. 왜? 우리가 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인간적으로 마음이 급한 겁니다. 리더십이 무너졌잖아요. 600명 밖에 없고 자꾸 실수하고, 그러니까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저녁이 되기 전에 전투를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임의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너의 손에 블레셋 군대를 붙이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으니 저녁 먹기 전에 완전히 정리해서 우리가 이기면 이야, 우리 왕 대단하다. 이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평가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때까지 전투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전투에 나선 백성들은, 군사들은 너무너무 허기가 지는데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27절, 요나단은 앞에 나가서 싸우느라고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벌집에 꿀을 찍어서 입에 대고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피곤이 풀렸다 하는 말이죠. 자, 그 이후에 계속 봅니다. 37절 보십시오. 자, 3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대비가 되죠. 앞에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하고 부하 딱 2명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하는 확신으로 2명이 올라갔는데, 사울은 600명이 있고 블레셋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만 명을 결집시키던 리더십이 600명밖에 결집시키지 못하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법궤도 가져오고 대제사장도 오게 하고, 그런데 저녁까지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내려서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은 허기지고, 그래서 핏째로 고기를 그냥 먹고, 아들은 그 명령을 몰라서 결국 먹은 아버지의 명령을 아들이 어긴 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영도 안 서고 아들 앞에서도 권위를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신임도 잃어버리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교훈을 줍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왜 요즘에 내가 자꾸 뭐가 안 되지?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아니, 기대한 게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이 일이 엎어지고, 왜 이렇게 뭔가가 자꾸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과거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점검하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같은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로 서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위대했던 사울 왕이 어느덧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리지 않아야 될 명령을 내리고 영도 서지 않고 민심은 떠나고 구색은 갖추었으나 하나님이 떠나버린 불쌍한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초기의 사울왕이나 지금 사울왕은 같은 사울왕이지만 삶의 주체가 달라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을 늘 가슴 깊이 새기시고, 혹시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도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환경 탓하지 말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떤 점을 회개하고 결단해야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살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오늘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난 사울의 모습 생각하며 늘 요나단처럼 환경이 열악해도 돕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 기도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7, 8월은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로 키우는데 귀하게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시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